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담아서 전해줄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호련히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두 번씩이나 사울아 사울아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답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삶에 그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해왔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인 것을,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헛된 고통스러운 삶을 과거에 살아온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게 과거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어도 또 정말 내 인생은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 과거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 인생에 대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대한 이해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 주님이 선택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나간 인생의 과거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인생의 미래가 지나간 과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 행복한 생애였든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생애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생애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애에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신 생애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눈을 사흘 동안 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은 사흘 동안 감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에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벌써 여기에서는 내게 행할 것을 보여주실, 지나간 과거가 해석되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사울이 행할 미래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 사울의 영적인 귀는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너에게 내가 이제 행할 일을 보여줄, 그것을 이제 말해줄 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 지나간 과거의 삶이 해석되어질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도 준비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변에 사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던 사람은 육신의 눈은 열려져 있지만은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들은 그냥 영적인 세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발로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은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냥 서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은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아 걸어온 생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제자리 걸음하는 이 수고는 헛된 수고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왔다가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은 사울의 눈을 잠시 동안만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자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또 마시지도 않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와서 이제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사울은 금식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에게는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지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오 주여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나는 헛된 수고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이 이제 무엇을 하면 좋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흘 동안 과거의 사울은 없어지고,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명예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학벌도 없어지고, 가문의 자랑도 없어지고, 미래의 계획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를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머리와 가슴과 배를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비울 수 있는 사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체험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캄캄하지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산소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미 바다에 가지고 있는 것 다 던져버렸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이 윗속에 있었던 것까지 다 토각질을 해서 다 토하여 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저 니누웨를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 토하여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내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에 너는 이제 니누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그의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 두 번째 말씀하지 아니할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가 사흘 동안 모든 것을 비워버렸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며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니누웨로 가라. 그는 모든 것을 비우는 사흘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체험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경험하고 니누웨로 가서 100만 명을 회개시키는 성경에 나타난 첫 선교의 사역을 그는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니누웨로 가던 요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누웨를 뒤집었던 요나 선지자는 유명한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인류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물고기 신학교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물고기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흘 동안 모든 것을 비우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어떤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그분이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권사님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일 수도, 순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한 절로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느 자리에서 간증하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것과 함께 소중한 것은 그도 예수를 만난 예수의 제자, 그의 삶이 회심하여 변화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너는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오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쌍방으로 아나니아에게도 그리고 사울에게도 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사울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할 때에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나 거기 가기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아나니아라 하더라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온 이방 땅과 그 내노라 하는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의 택한 그릇이 나의 이름을 온 이방과 왕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호련히 밝은 빛으로 소리로 임하셔서 불러 임하셔서 완전히 거기에 모인 무리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인 무리들, 그 복음 때문에 모인 무리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을 큰 솥으로 삼고 그들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그들이 복음의 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솥에 담겨져 있습니다. 솥에 놓고 퍼서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퍼서 이제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나누어 줄 그릇이 필요하다. 오늘 그 그릇이 오늘 이 핍박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교만했던 이 사람을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 그릇 좀 깨끗이 씻어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그릇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또 간장 종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된장찌개 끓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이 생각할 때에 별별 없어 보이거나 혹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소중한 그릇이다. 그들이 그렇게 별일 없이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고난받았던 것,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왜 나를 그곳에 태어나서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느냐라고 여러분 아우성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릇이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세상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인 것처럼 오늘 나를 사용하실 이 시대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미래.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의 멀었던 눈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이 보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플랜의 주인이 내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눈은 뜨어지게 됐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받았던 지나간 모든 과거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상처는 싸매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이후 사흘 동안 눈이 멀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비해 놓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육신도 그의 마음도 치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야 할 미래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아나니아가 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신앙의 성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 아나니아로 삼기 위해서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생각에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금식하던 이 사울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결심이 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하다가 이제 끝내시고 음식을 잡수실 때가 더 무섭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나. 오늘 그 결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할 이유,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는 변화된 삶을 시작하죠. 사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던 율법 이야기, 유대교 이야기, 성전 이야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것을 하던 그가 이제는 안 합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싫고 십자가가 싫으니까 그를 믿는 이들까지 싫었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까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교회의 문을 폐쇄시키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잘못 살아온 과거가 보여지고 앞으로 해야 할 미래가 보이게 되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던 일이 좋아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비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봐야 할 것은 다 볼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낄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것 같은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게 된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늘 같은 것에 눈을 가리우듯 죄가 그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손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거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그 예배에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하는데 걸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일에 내가 조금 더 물질을 모아서 나도 힘을 보태야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 있는 것이고 눈에 비늘이 아직도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무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 정말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싫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기쁘게 해야 할 일이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이 메시아의 그 귀한 찬양,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작곡한 찬송입니다. 쉬운 4개, 쉬운 5개나 되는 그 곡을 한순간에 며칠 밤, 며칠 안에 그것을 작곡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연주되어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수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수일 안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면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똑똑히 이제 똑똑한 사울, 부자인 사울, 성공한 사울, 장래가 보장돼 보이는 사울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만을 붙들고 미래로 성큼성큼 걸어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1절과 22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싫어하던 이름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던 이름이었던 예수를 이전보다 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혹해 할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반대를 못하도록 더 힘을 내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감히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처럼
분명한 전환점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아니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울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서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우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나 예수 만난 사람 맞는가? 나 변화된 사람 맞는가?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은 여성들은 이렇게 읽으셨어야죠.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만나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지나간 예수 만나기 전의 과거, 그거보다 또 훨씬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상처들을 다 싸매면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라도 내 복음을, 내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이제 저 이북의 어떤 한 사람이 처형당한 이인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인자의 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오르는 동안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서 멈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공은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라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뒤 이제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놓을 때에 그가 이제 아마 이인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공고해지도록 돕는 일 하고, 공업으로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사흘 동안 눈이 멀었던 것처럼 나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얻어도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